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 한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뭔가 기도응답 아니면 뭐 능력을 휘두르는 이 정가의 보도처럼 인용했던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했던 권면이기도 한 말씀 구절이 이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옛날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로 번역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맥락에도 가깝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너무 흥분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옛날에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큰 거 받으려면 이제 크게 믿어야 되고, 믿음대로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 아니,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기왕이면 말이지. 그렇게 많이 썼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어.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믿은 대로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히 과연 그러한가? 차근차근히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가버나움은 이방 동네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거기에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 군대의 어, 그 뭐라 그럴까요? 계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령쯤 되려나요? 캡틴 정도 되려나? 하여튼 밑에 한 100명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계급으로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을 거느리는 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대단한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군 100명을 자기가 지금 식민지잖아요, 여기.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로마군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한테 나와서 이르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합니다. 뭡니까? 고쳐달라는 얘기죠. 참 특이하고 놀라운 경우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면 이건 전형적인 로마 시민권 가진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인데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 근데 자기 집 종의 그 아픈 거를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나올 수 있나?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그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어릴 때부터 같이 크는 노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려서 주인이 어릴 때 걔랑 같이 자르면서 보좌를 해줄 한 명을 이렇게 노예를 붙여줍니다. 로마 시대는요, 선생님도 노예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철학자들 데려다가 배우고 했는데 철학자의 그 직분이 뭐냐? 그 그리스에 잡혀온 철학자들이 다 노예입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여튼 그런 노예들 아마 어려서부터 큰 노예라서 마음이 뭐 깊은 우정 관계에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온 것도 특이하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뭐 자기 아들 뭐 이런 긴급한 문제 같지도 않은데 유대인 보통 웬만한 유대 목수 유대인들 자기 식민지 사람들 자기가 찾아가서 상종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노예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다행히 누가가 조금 나중에 이 백부장에 대한 자료를 좀더 찾아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서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7장 5절 누가복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어,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나?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믿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대단히 친밀하고 유대인들의 일을 많이 도울 뿐만 아니라 그건 친분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권한으로. 회당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 이후에 흩어져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신교 이 예배가 회당 예배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성경 꺼내서 읽고 뭐 이러는 거, 강론하고. 그 회당을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시대. 이미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 받고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당 예배에도 관심 있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자리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일 앞자리 유대인 남자들, 그 다음 유대인 여자들, 그리고 그 뒤에 이방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어쨌거나, 보아하니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적어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회당 장로들이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마태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서 뭐 고쳐줄 것 같으셨는데, 갑자기 이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저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찾아줄 만한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 놀라운 거고요. 유대 식민지에서 로마인 백부장이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는요.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 유대인들의 교사나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까지. 주님 같이 귀하신 분이 저 같은 자의 집에 오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겸손에, 그리고 어쩌면 이 진리를 안다면 지금 눈앞에 자기가 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놀라운 고백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게 하나 놀라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되고요. 제가 오시는 거 감당 못 하겠으니까 제가 제 집에 가서 제 하인을 이렇게 들쳐 거기에 올 테니까 그러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런 이해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내 밑에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만물을 그 밑에 부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그냥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직급에 따라서 제 밑에 부하들, 제 집의 노예들 제가 막 부립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셨다. 놀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물론 그 뒤에 다른 한 절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놀라신 후에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말씀하시는 그때에 자기 하인이 나왔음을 집에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나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습니까? 왜 고민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 아닙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기는데 맞습니다. 겨자씨 사이도 겨자씨 사이에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나 보죠. 뭐 그게 다 비유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같으면 요즘 비교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비교하면 상처받고 막 이러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계세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 기이 여기고 놀라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받는 믿음이요, 작은 믿음은 구원 못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중에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너의 큰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그 뒤에 9장이나 이런 데 보면 똑같은 비슷한 일인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18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이 양반은 딸이 죽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시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내 딸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은 내가 아는데 다만 내 믿음에는 오셔서 손을 대시고 죽었으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었으니까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 좀 전에 지난번에 백부장은 말이야, 내가 말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너는 이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가서, 따라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오늘의 본문을 빌리자면 그 믿은 대로 굳이 가셔서 손을 올리고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살리십니다. 재밌게도 그렇게 그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중간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9장 19절입니다.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 마음대로인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제가 나을 것 같아서 열심으로 쫓아와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뭐 하는 짓이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는 또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된다. 그 고백을 하고 다가올 때 굳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한다. 믿음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의 본문의 의미에서 믿음대로는 믿음의 크기대로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크기의 차이는 왜 날까요? 믿음의 크기의 차이는 왜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굳이 이까지 오셔서 이렇게 손대고 막 이렇게 막 피와 땀이 흐를 정도로 막 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나을 거라고 믿고요. 어떤 사람은 원하시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서 명령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냐고요.
믿음의 차이가 왜 생깁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큰 믿음, 적은 믿음 차이를 나누실 때 그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냥 옛날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훌륭한 선지자겠지.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구약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요. 막 이렇게 몸을 맞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선지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선지자면 오셔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셔야 능력이 나올 거 아니냐. 응?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 믿음을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오늘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너무하나 명확해요. 예수님은 이 천하 만물의 존재들에 대해 명령하실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도 병에 대해서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고백을 백부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오셔서 찾아오시고, 그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하여서 백부장이 볼 때 자기는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풍습.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택함받은 자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 능력으로 회당 짓는 것도 돕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뼛속 깊숙이는 나는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였고 죄인이고 그게 다 이 백부장의 두 가지 반응이 다 저희 집에 찾아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제가 아닙니다라는 고백하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은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믿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더하여서 그 고백이 되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뭐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저걸 저렇게 해주시고 요건 요렇게 바꿔주시고 요건 요렇게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 이게 이렇게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큰 걸 바라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너는 야망이 그렇게 적냐? 기도하면서 큰 걸 구해야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큰 믿음은 큰 걸 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큰 걸 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신과 그 능력을 깨달아 알면 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주님이 명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그거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믿음대로 되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작으면 작은 대로 뭐라 그러시지 않고 그 믿음에 반응하셨지만 큰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 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반응하며 행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